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대의 변화를 꿈꾸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능력은 뛰어난데 인간관계가 미흡한 사람입니까? 능력은 미흡하지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일 중심의 사람인가 아니면 인간 중심의 사람인가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성품과 인간성을 배우는 도덕과 윤리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요즘에도 우리 학교나 이런 데서 보면은 가온을 써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70~80%가 가온 중에 착하게 살자라는 내용이 가장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잘 통하는 그러한 평탄한 그러한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모두 바라는 인간상은 착하면서 능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이상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과 여러분 주위는 어떠한 사람들로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사실 우리 교회는 건물 중심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한 그러한 과정들을 지나왔습니다. 또 건물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온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총동원주일, 또 전도 폭발주일, 전교인 커밍데이 이럴 때에 몇 명이 모였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이벤트를 했는지 이런 데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교회 건물 안으로 불려들여 많이 모여야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첫째 조건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요즘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사람 중심의 삶,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니까 뒤에 따르는 많은 순례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상징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과 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의 권위를 근거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의문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것에 대해 솔직하게 예수님께 물은 것으로 같지만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주님의 권위에 대한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의 부족한 만용, 또한 하나님께서만이 허락하신 주님과 세례 요한의 신실함과 진리를 판단할 권리를 그들은 잃어버린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정말 진실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부여하시는 진실한 권위를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며 하나님을 먼저 높이 세워드리는 권위는 자신을 낮추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권위라는 단어는 엑소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에게, 또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 위임하는 자에게, 세 번째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기독인들에게 속해 있는 능력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이제 진실한 권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주님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는 그 책에 대신문관이 나오는데, 그는 15세기 종교 재판을 배경으로 1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단으로 몰렸을 때 화형을 집행하던 그러한 집행관으로 나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모습을 쭉 지켜보던 대신문관이 그날 밤 그리스도를 체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대신문관은 감옥으로 그리스도를 찾아갔습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방해하러 오셨습니까? 당신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바로 빵의 이름으로 당신께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당신과 싸워 이길 것입니다. 세상에 빵보다 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빵을 주면 인간은 경배할 것입니다. 당신은 저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였지만 저들은 빵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빵을 줍니다. 분명히 알아두시오. 우리는 당신 편이 아니라 악마의 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이 아니라 악마와 함께 있습니다. 어서 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시오. 절대로 오지 마시오. 이상 그가 한 말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권위는 세상 속에 방황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스스로 진실과 자유를 찾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순간의 달콤함으로 유혹하며 백성들을 지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권위는 세상 속에 방황하는 그 백성들에게 스스로 진실과 자유를 찾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순간의 달콤함으로 유혹하며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권위의 유형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필요한 것만을 충족시켜줬고 이제 스스로 악마의 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권위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권위를 세워가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찾도록 인도하십니까? 28절, 2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포도원 농장 주인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서 거두어낼 수많은 수확과 열매를 주려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한 후에 깨닫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알려주시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여 하늘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한 큰아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포도원에 안 가겠다고 했던 둘째 아들은 돌이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매 시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그 결정은 더욱더 긴장감으로 조여듭니다. 그 결정이 매 시간 임박할 때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척박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포도원의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걷어낼 수확과 열매를 생각하며 깨닫고 일한 자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가며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좋은 선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은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권력으로 높은 데 처하려고 하고 낮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세상의 전부라고 살아왔던 세리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밑바닥 인생을 살아왔던 창녀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삶을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는 더 먼저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아마도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꽉 차 있는 마음을 비우기가 어려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몸에 힘을 빼야 가볍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교만으로 자신의 성을 쌓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어려울지라도 삶을 뉘우치고 회개한 세리와 창녀들처럼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강은 묵묵히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책에서 신정일은 강은 지극히 단순한 한 가지의 열망으로 흘러간다. 더 높은 곳으로 더더욱 높은 곳으로 향하는 외침들 속에서 강은 묵묵히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갈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깊은 강은 소리 없이 흐른다는 말이 있듯이 강은 하류로 내려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목이 마를 뿐입니다. 채워도 갈증만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은 아랑곳 없이 강물은 느릿하게 흘러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높은 곳에서 마음을 낮추고 묵묵히 내려갈수록 더욱더 마음은 유유히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세상은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정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포도원으로 부른 두 아들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떠한 줄 안다면 이제 자녀답게 성품과 삶이 변화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스스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직 과거의 신앙의 관습과 틀에 묶여 교회 건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신앙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께로 돌아온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같이 주저앉아 있는 다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쓰러져 있는 몸을 서로 돌봐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꿈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곧게 세우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는 다시 한번 변화되라고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깨달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 위에 연약한 자들과 나약한 자들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진정한 하나님의 진실한 권위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본받아 알아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 죽음에 달려갈 길을 가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같이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